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다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혼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제한이 되고, 또한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서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을 집에서 먹음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거룩함이 이제 훼손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편안함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가 낮아져 버렸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몇몇 교회 때문에 많은 세상의 지탄거리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또는 신앙의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분명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기에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여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비단 현재를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크게 외치고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 세상적인 길로 가버렸기에 결국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은 망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만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시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흩어져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은 끌려가 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늘 울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돌 있는 계곡 고든 길을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쉽게 풀이한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산천을 떠날 때에 슬프게 울면서 끌려갔으나 이제는 그들이
내 위로를 받으며 기쁘게 웃고 환호성을 외치며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고국 산청 중에서도 물이 좋은 시내에 데려다 놓겠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 산천을 떠날 때에는 슬프게 울며 끌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기쁘게 웃고 환호성을 외치며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서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 고국 산청 중에서 돌이 좋은 시내가에 데려다 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 하반절에도 보니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켜주듯이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과 이런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야곱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아께서 야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은 참 약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남의 받아야 될 그 복을 자기가 탈취하는 그런 약삭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흠이 많았던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아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거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을 걸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완전히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리가 불편하니 오지 마라. 너는 자녀를 잉태하였으니 나오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놓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에 그들을 징계하여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흩어버리셨다고 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곁길로 가버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이고 주의 품을 떠나버리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품어주셨듯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거하고 나는 허물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인생,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평안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속량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순간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굴레에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고 계시지만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와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모으셨던 그 하나님은 목자가 그 양떼를 행한 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가 이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고 물된 동산같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이상 근심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유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은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눈만 감으면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적들이 오면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될까? 그들에게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다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다 양육시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모든 적들을 다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풍족한 복으로 그들의 삶을 부유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4절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에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실은 비참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셨기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힘이요 은혜요 그들이 살아갈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그들의 삶이 기뻐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것은 가식적으로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아 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소망을 아뢰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 내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도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깨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근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복과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를 걷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사늘한 추위가 뼛속 깊은 곳에 파고들고 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옛날에 승지순례에 가면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에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라라고 하면서 한 30분 동안 광야를 걷는 체험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체험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광야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한 10분쯤 걸어가면 사람들이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야, 도저히 못 걸어가겠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내가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도를 오가는 더위에서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 내 몸에서 수분이 언제 빠져나간지도 알지 못하면서 탈수 현상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런 광야의 여정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보아도 찾을 것이 없고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기에 땀은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에는 사나운 추위로 뼛속같이 파고드는 그런 정말 시린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나는 어디에서만 내렸느냐? 광야의 어려운 상황에서면 이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인 이 만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가서 만나를 주워서 그들은 하루의 양식을 삼아야 되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만나가 상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또 게으른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고 벌레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통하여서 훈련시키는 뜻이 무엇이냐? 만나를 매일매일 주워 먹어야 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매일매일 주워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일 받아 먹게끔 하셨느냐?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둬야만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걷게 하셨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로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곤란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온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의 공급을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이 변화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현실, 근심이 많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고통 대신에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녀들이 춤을 추며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내 마음에 용서슴 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냐? 나는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좋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야. 네가 나를 통하여서 내가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너는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불현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길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내 삶을 바라보니 여기서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느냐 근심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나를 인하여서 너희들을 기뻐 춤추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프리스테이라는 사람이 쓴 토요일의 햇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바로 세미 함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50대의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할 수 없었기에 아내도 자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다리가 다 불편해서
겨우 걸음을 걸어갈 뿐입니다. 팔도 왼팔을 쓸 수 없고 오른팔 하나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미 함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의 손을 가지고 비행기 공장에서 하루 종일 한 손으로 망치를 두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세미 함프에게 사람들은 그 칭찬이 자자합니다. 왜 칭찬했느냐? 그것은 세미 함프가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가에는 노래가 떠나지 않았고 그는 참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토요일의 햇빛이라는 그 책에서 세미 함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 하나 저에게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 함프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못했고 폐결핵 환자였고 다리는 불편해서 잘 걸을 수 없고 왼팔은 쓸 수 없고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살아가는 그 처참한 인생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흠모할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가 내 속에 계시기에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서 기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좌절과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문제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 우리의 삶입니다. 문제투성이에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430장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주와 함께 길을 걷기에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고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